우리가 오후 2시 시간에 금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엮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반드시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뒤척거리면서 한 세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처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어떤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규모가 큰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모델 삼아서 배워가면 되는 거죠.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게 요약될 수 있어요. 인생이 뭐냐? 삶과 사역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도 뭐냐? 삶과 사역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하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나도 행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본질도 요약하면 삶과 사역이고 우리 인생도 요약하면 삶과 사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삶과 사역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 복음서가 등장되고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이 5장인데 5장, 6장, 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역이 어떠해야 됨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이렇게 펼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가 5장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우리 삶의 또 사역의 온전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뤄야 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에게 온전한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죠? 아무렴 놀러 없게 뭘 해도요. 결국 그분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모델이 아닌 거면 가짜라는 거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돌아 계셨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분들이 세웠던 기도원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뽑고 그 기도원을 거치지 않으면 능력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저도 몇 번 갔고 성도들을 데리고 갔기도 했고 어릴 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너도 이렇게 좀 되길 바란다. 근데 영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응 목사님이 계세요. 이응 목사님. 이렇게 상위 군인이셨는데 너무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기도만 받으면 다 방언이 터지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천사의 방언인지 마귀의 방언인지 이렇게 분별받기 위해서 그분한테 줄 쭉 서가지고 안수받고 가짜. 그럼 주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진짜. 그러면 이제 막 할렐루야 하니까 방언 받았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때 한 번은 제 같은 교회 형님이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분별받아야 돼서. 직접 가서 이렇게 받았는데, 진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갔다고. 근데 그분은
이영 치읓 시옷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한때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로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뭐 워낙 유명하신, 한 시대에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시니까 오셨으니까 고등학교 한창 은혜 받고 있던 저가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갔더니 나도 이제 목사 되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늦게 오면 야 이년아 인제 왔니? 그러면서 여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막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세디즘이라고 해야 되나, 막 사이디스트도 아니고 막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야 이년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부흥 강사들이 그분을 닮은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왔어. 그런 분들이 기억자 되는 부흥 가수들이 많았어요. 김자 빼고. 그래가지고 뭐 고자 돌리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과 사역은 주님 닮아야 돼요. 전 그때부터 고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닮은 모델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제 아내도 저기 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곳 다녔어요. 눈 찌르는데, 막 돌리는데, 장풍 날리는데, 설사장 때리는데. 김혜용 목사님 좀 가보셨습니까? 좀 많이 가봤어요. 철사장 때리는 데도 가고.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면 여기 타버립니다. 이게 싹. 이게 철사장 권법이라고. 쥐 하면 확 날아가요. 우리 사무교 선교에도 이게 장풍 권법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1회 제 1차 십자가 성경 컨퍼런스 때 왔을 때 저하고 같이 왔던 분 몇 분이 계셨어요. 제가 컨퍼런스, 영원한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기도받아 서 있는데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여주범 목사님 앞에 있다가 쥐야 했더니 휙 날아갔어요. 한 5m 뒤로. 과당 소리 나고. 한때 장풍권법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눈 찌르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여러 번 갔습니다. 정말 거기 처음엔 살다시피 했어요. 정말 30대 중반에. 자고 하면 이게 불이 들어가요. 실제로. 불 들어갑니다 하면 불이 들어가. 불 들어오고 막 모르세요? 이런 열정도 없었어요. 전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막 정말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 서울에서 부산 디엇 리얼 비업이라고 유명한 데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도 내려오질 않나. 서울에 그것도 지부 있으면 또 가질 않나. 저는 여호와 증인까지 가봤어요. 저긴 왜 사람들이 모이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모이는데 여호와 증인은 모이는 거예요. 이것도 환장하겠더라고. 왜 모이지? 가보기도 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 제가 오죽 했으면 통일교회 원리, 그걸 뭐죠? 원리 강론인가?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여기 왜 사람이 모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내가 돌아서서 이렇게 와보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온전한 모델입니다. 아멘? 이것 외에 정말 누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 부흥했다더라. 이거 가짜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는 와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요 배째라 해야 돼요. 배째. 이러고 덤벼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만 해보고 아멘하고 다. 제가 우리 박성철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셨는데 그 누님이 광양에서 유명한 기도원을 했었어요. 박순종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박미연 씨앗이라고. 제가 거기 축복기도는 이름이 축복기도를 할 때 이렇게 우리 참 여기 계신데 정전사님 어디 갔네? 저기 계시네. 거기 전도사님이셨어요. 축복기도. 예, 기억나시죠? 내가 처음에 갔더니 그 박미연 씨앗 목사님이 지금은 세물교라서 확 바뀌었습니다만은 하얀 저고리 드레스 입고 이러고 다녀. 사람이 많이. 우리 박성철 목사님이 그때 거기 전도사였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건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욕을 하셨을까? 예수님 욕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그 모인 회중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렇습니까? 정말 그랬던 분이 예수님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상하게 막 탁월하게 한다든가 막 할렐루야 막 목소리를 확 그냥 깔아제끼고 한다든가 막 뒤집어 펴는 이러야지 막 사람이 모일 것 같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델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과 사역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삶과 사역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될 이유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구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위험해집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구약, 그 오래된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제가 가끔 이탈이 생겨나요. 오전에 또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전 예배를 할 때 막 있는 소리 다 질르기 오네요. 그냥 막 여기 뱃속에서부터 막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이 막 좀 가고 그러는데 근데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뭐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무언가를 딱 신약 성경에 펼쳐놓은 거예요. 먼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쭉 가잖아. 요한계시록까지. 그건 뭔가 하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제 뭡니까? 실제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응용한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죠. 이걸 보면 신약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먼저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편집됐는데 저는 사실 마가복음이 먼저 편집돼야지 마땅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으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막 썼던 마가복음이에요. 알겠죠? 막 썼는데 마가복음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족보 이야기부터 쓰죠. 유대인들은 족보를 꼭 들여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족보 얘기부터 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서정적인 이야기부터 기록합니다. 큰 달이 떠 있는, 그리고 큰 별이 떠 있는 그 얘기부터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위해 탄생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가다가 요한방에서 샀더라. 그 좀 말이 이상하다. 애기 놓을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샀더라. 참 이상하네. 그럼 이상하네. 불륜처럼 돼버리네. 그러니까 그런 서정적인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족보 얘기 안 다뤄요. 잘. 이방인은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유태인들도 달라. 메시아로 오는 이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족보를 들추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편집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가복음은 흔히 송아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하죠? 가만히 있죠?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다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인자복음이라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독수리 형상으로 이런 게 송아지 형상 이게 나오거든요. 사자 형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 근데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편집시켜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뭐 얘기 다루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산에서 딱 내려오시니까 8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되면 8장과 9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사역을 신약성경 제일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중요하길래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반드시 모델로 배워야 돼요. 알겠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오늘날의 참담한 이 암울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참담합니다. 부흥이란 책을 쓰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에 가시면, 런던에 가시면 꼭 그분이 이렇게 담임하셨던 교회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영국 런던에 여러 번 가면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분 교회를 갔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가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를 가면서 주보도 챙겨보고, 그분들이 섰던 저 강단, 정말 한번 서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뭡니까 이렇게 전 요한 웨슬레 그 교회에 갔다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서셨던 그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딱 한국 사람은 인증사진 받으신 날려야 됩니다. 딱 찍고 내려와야 기억이 나는데 스펄전 목사님, 요한 웨슬레, 어떤 영국 놈들이 다 그분들이 살았어요. 다들 교회를 하시고. 근데 그 로이드 목사님께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현실은 성경 어느 부분과 같다고 그래요? 부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데 오늘날의 현실을 성경 어떤 스토리와 비슷하다고 그러죠? 예? 예? 라우디 아니 말고 저기 그 말고요.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이제 어떤 분이 데리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귀신의 가장 큰 역량력은 뭔가 하면 자기를 자학하면서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요즘 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싶다고 그래요. 요즘 초등학교 한 50%, 한 2분의 1이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죽고 싶은 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 나도 죽고 싶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손 들어보십시오. 바로 반 이상 되잖아요. 그럼 난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죽고 싶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인데. 네. 그러니까 살면서 가끔 우리 그냥 살아서 뭐 하노? 왜 사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막 쫓아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본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쫓았는가 본 것이 있어가지고 쫓았거든요. 근데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뭐랍니까?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하자. 내가 언제 너희 참아야 되냐? 하면서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위에는 없다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버리십니다. 맞습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보면 딱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제자들은 근데 못 쫓아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은 안 쫓아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신학생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이 여러분들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박멸시키고 쫓아내야 됩니다 했거든요. 신학교 강단에서 신학교들 그 신학생들 상대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암흑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암흑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을 다 쫓아낼 줄 믿습니다 했더니 신학생 하나가 옆에 있는 신학생한테 야 아직도 귀신이 있냐? 아직도 귀신이 있냐?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제자들은 못 쫓아냈고 우리는 쫓아내지도 않고 요 다음 세대 신학생들은 아직도 귀신이 있냐? 묻고 앉아있고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생각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시키고 괴멸시키고 회파시키는 거 이거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옛날에 우리 좀 아프면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요즘은
주여 감사합니다. 약 사러 먹으러 가요. 아, 약도 사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 이용 내과도 좀 낫고 우리 김은정 집사님도 좀 나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당연히 병원도 가야 돼, 약국도 가야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맞습니까? 또 약을 사 먹는 것도 수술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다리 삐면 침 맞으러 가면 돼. 딱 이게 있어요.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아무래도 교회가 힘을 잃어요. 한국 교회가 2026년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바닥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해서 통계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해요. 그 지난 설날 전주에 발표했지요. 3년. 작년에 했던 인구 센서스를 이제 그 다음에 설날 전주에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그 나왔던, 그러니까 전년도죠. 전년도 우리 기독교 숫자가 몇 명 나왔어요? 860만 명, 6천 명 정도 나왔어요. 3년 전만 해도 860만 명, 뭐 860, 뭐 1만 2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이단도 포함된 숫자고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CBS 국장 하는 얘기가 중복된, 이 교회도 등록돼 있고 저 교회도 등록된 사람이 있을 거니까 중복된 사람들 빼고 이단 빼고 좀 빼면 한 550만 명 안 되겠느냐. 지금 뭐 말이야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에서는 뭐 1300만 명이다 1100만 명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등록돼 있고 저 교회도 등록된 사람 꽤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한 5군데 등록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반드시 본받아야 돼요.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뭐가 있었어요?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였을 때 정말 많은 생명들이,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살았거든요. 열매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먼저, 예수의 삶과 사역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이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유업으로 되찾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맞습니까? 바울은 이걸 확고하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오죽했으면 자기가 그 예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 도시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별로 없는가 보다 하고 툭툭 손 털고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내가 예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하면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뭐한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입니까? 아닙니까?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시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기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예수 믿기로 돼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 애매한 단어. 이게 믿고 있다는 건지 안 믿고 있다는 건지가 애매한 게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애매한 단어가 주여와 아멘이라고 그랬죠. 목사님들은 뜨거운 목욕탕 물 속에 들어가면서 주여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유 뜨거워 그 말입니다. 저 주님이 말하느냐. 우리가 정말 애매합니다 지금. 어쨌든 예수의 삶과 사역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복음서가 4가지가 있어요. 4종류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왜 4가지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4가지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특히 예수님의 사역은 4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할 때 사역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과 말씀의 권세와 성령, 능력 행함의 권세가 어우러진 것이 첫 번째 특징인 거죠. 이게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되게 이제 복음서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들을 좀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한 3가지로 딱 두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사건이 3가지가 있어요. 모든 복음서마다. 첫째는 무슨 사건이겠어요? 예수께서 일으켰던 첫 기적이 뭐냐는 걸 보는 거죠.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요한복음의 복음서가 다르고 이렇게 첫 기적을 다룬 사건이 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역 하셨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될 핵심적인 어떤 사건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사역을 뭘로 하셨냐는 거예요. 첫 사역을. 두 번째를 봐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을 뽑아서 처음에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묘사한 거니까 삶을 가르친 다음에 사역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3가지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께서 그 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사역으로 행하셨나. 두 번째는 제자들을 뽑으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삶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가르치신 다음에 파송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얘기. 요 3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예수께서 특별히 그 사복음서 하나님께서 성경 그 사복음서를 기록해 만드시면서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첫머리에 편집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무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이 뭐겠어요? 가버나움 회당 사건입니다.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시기도 하고 성경을 서로 오픈하시고 쉐어하고 나누시는 시간들이 가졌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몇 군데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 예루살렘이 있어요, 성전에. 근데 매주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동네마다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예루살렘 본 성전의 지성전쯤 될까? 어쨌든 소소해요. 거기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이제 나눕니다, 서로들. 나눌 때 우리 예수님도 이제 성경을 갖고 좀 나누셨어요. 깨달은 말을 나누시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예배 참석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확 정체를 드러낸 거죠. 알겠죠? 정체를 드러낸.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근데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가 하면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른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 아니냐. 두 번째는 뭡니까? 놀라운 능력 행함이 있도다.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걸 마가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의 권세 플러스 능력 행함의 권세가 어우러진 사역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보내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나처럼 뭐 하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똑같이 자기처럼 말씀의 권세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말씀의 권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걸? 말씀의 권세를 뒷받침하는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능력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분이 또 이게 마가복음 보시면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뱀도 짚을 것이고. 맞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뱀도 짚을 것이고, 전갈도 짚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사람 살릴 것이라고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뒷받침되는 선포의 사역과, 그걸 가르침이든지 뭐 쉐어하고 나누는 것이든지 티칭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말씀의 권세가 뒷받침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의 권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능력 행함에 같이 가주는,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제가 묻고 싶어요. 말씀의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선포의 사역이 뭐예요?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선포의 사역이 뭐죠? 이게 말씀이 권세가 있다. 저분 말씀은 권세가 있다. 그 말이 뭡니까? 그 앞에 꼬꾸라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별로 깨달음도 없고 마음에 찡한 것도 없고 그 앞에 자기를 자복함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땠다는 겁니까? 가슴을 찢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날카로운 검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날카로운 검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의 심령과 골수와 뭐 이런 생각과 마음의 생각들을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음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권세 있는 말씀 선포 사역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막 돌을 씩씩 들고 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인 걸 딱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더니 그러거든요.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의 사역은 뭔가 하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에요. 왜?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찔림이 없어지고, 이걸 보면서 나도 권세 있는 말씀의 사역은 못하고 있구나. 이게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권세가 뒷받침되어지는 말씀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전에 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는 주로 주일학교 선생, 중고등부 선생, 유치부 예배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사들이 주로 참석하는데,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뒤집어지지 않겠냐. 요즘 아이들이 잘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있냐 아직도 귀신이? 이러고 앉아서 다들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정말 이게 막 뭐라 그럴까, 권세가 뒷받침되는 이 말씀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역이, 그 권세가 뒷받침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능력 행함의 사역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뒷받침하는 능력 행함의 사역이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그냥 내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럼 병 안 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보면요, 그냥 우리 1세대만 해도 우리보다 우리는 이제 한 3세대쯤 되거든요. 초기 일제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분들 보면 정말 그때 무슨 권사님, 무슨 뭐 목사님들, 이분들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요, 그땐 복음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도 제대로 잘 읽지도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함께 하셨어요. 맞습니까? 부흥이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뭡니까, 이게 부흥이 1907년도인가 길선주 목사님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거를 부흥 100주년이라고 하거든요. 1907년도. 그때만 해도 별로 뭐 설교가 이렇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지은 죄가 많습니다. 별 설교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말씀의 권세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200리를 막 그냥 보따리 삼치고 막 참석하기도 하고, 눈발을 걸어서. 오늘날은 권세가 별로 안 나타나요. 이게 오늘날 정말 아픈 일이에요. 저도 늘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게 뭔가 하면 권세가 뒷받침되냐는 거예요.
말씀이야 선포할 수 있어요. 요즘 배운 게 다 많잖아요.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요즘요 정말 많이 알아요. 우리가 책이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이거 다 알아서 설교한들 그게 설교입니까? 그 의미 없어요. 별로. 물론 공부 많이 하는 게 필요한데 권세가 뒷받침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기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뒷받침하느냐는 거죠. 우리 기도 사역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뒷받침을 의지해서 뒷받침 사역을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져요. 유태인을 위한 성경이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사역과 권세가 뒷받침되는 능력 행함의 사역이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말 마태복음에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어디겠어요? 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무조건 천국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어디겠어요? 마태복음이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씨앗과 같으니,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타났다는 둥. 다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것이 강조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고 잠잠하고 바짝 엎드리라는 거죠. 이게 강조되는 성경이 바로 알다시피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도 첫 사건으로 뭘 기록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4장 쭉 가시면 예수께서 시험 받고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하신 게 뭡니까?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맞습니까? 사장이 사람들이 나온지라 각색 병을 앓는 사람이 맞아요. 예수께서 밤새 그들을 고치셨더라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던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5장 접어들면서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대신 왕대시게 하기 위해서 자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애통해야 된다, 의에 주고 목말라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알겠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마음 자세가 올바라야 돼요. 심령부터 가난하기 시작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내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기에 처절의 가슴을 찢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려고 내 자신을 발가벗겨 주님 앞에 세우는 이런 자세를 가르쳐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마음을 갖고 뭐합니까? 부르짖어 애통하게 돼 있어요. 맞죠? 주님 따라갈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있고요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제가 이제 기도에 인도할 때 저희 교회는 좀 살벌합니다. 우리는 요즘 좀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막 예배 드리다가 제가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자 찬양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 교회 떠나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지도 않았는데 별걸 다 하면 뭐 하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와야 돼요. 우리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나라가 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게 마태복음이 원했던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은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사역이고 권세가 뒷받침되는 능력 행함의 사역이며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좀 더 마태복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할 때 마태복음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 증거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제자들을 마지막에 그 뭡니까?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첫머리에 그 첫 사건이 뭘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예? 여러 게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놓아지고 포로대가 자유케 되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뭔가 하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원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도 뭐랍니까? 성령으로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이곳 성에서 유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더라. 주로 어디에 기록될까요? 누가복음 기록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줘 부모가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천부께서 좋은 걸 주신다고 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는데? 성령 강조. 마태복음은 천국 강조, 하나님 나라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막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큐티 하실 때는 마가복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하면 약간 나태가 됩니다. 이렇게. 좀 곤란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항상 마가복음부터 읽기 시작해야 돼요. 마가 읽고 누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가셔야지 이게 시험 들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누가복음은 성령이 강조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계속 성령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마태, 마가, 누가 어디에 나올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에 나오죠. 왜? 성령의 능력으로 했던 사역이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인데 결국 같은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은 경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저가 두루다리 하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사역과 권세가 뒷받침되는 능력 행함의 사역인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사역이어야 돼요. 교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는 몇몇 성도들은요, 너무 열정적이야.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건가 하면 이걸로만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서 교회 오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막 그냥 어쨌든 뭐든지 해야 돼, 이 사람은. 해야 돼요. 근데 일을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은 열심히 뛰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사역이어야 됩니다. 본인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그분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열심히 뛰는데 질서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통치와 질서 아래에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어요. 보호막도 없어요. 별로. 하나님 열매도 별로 걷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5,000명씩 전도한다. 그러니까 10,000명씩 전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아. 그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질서 아래 있지 않으면. 별로 그 사람 하나님 재정적으로 안 채워주십니다.
막 어떤 질살 있지 않고 막 열심히 막 땅 밟기 기도도 하고 막 그래. 땅 밟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병 많이 걸려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우리의 사역은 땅 밟기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1000번째 기도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유명한 부흥강사, 우리나라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목회자들 막 떼거지로 몰라. 저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분의 오른팔이 왔어요. 선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몸이 꼴꼭 좀 아파서 왔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옆에서 혹시 땅 밟기 많이 하셨어요? 그랬다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상대할 그 원수들은요, 만만한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힘입어야 돼요. 내가 아무런 권세도 없는데 함부로 이렇게 강력한 원수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권세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로 뒷받침되어지는 말씀 사역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능력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아멘? 근데 누가 보면 하나 강조되는 게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건 어디 나올까요? 친구가 둘이 있는데 옆집에 친구에게 보치 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옆집 친구한테 떡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난 누웠으니 먹을 것이 없다. 그냥 넘어가자. 이런 친구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좋은 벗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지 않겠냐. 근데 어디 나오겠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죠. 맞습니까? 어떤 고을에 못된 사또가 있는데 그 어떤 늙은 과부 하나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구했는데 사또가 안 들어줬는데 늘 과부가 달라고 그랬더니 사또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지만 저 과부가 늘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어디 나오겠? 마태마가 누가? 이제 좀 알겠죠? 복음서가 열립니까? 이건 어디쯤 나오는 얘기다. 이게 금방 나와요, 이게. 성령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기도하면 이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결국은 기도로 받는 겁니다. 우리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도 참 기도하러 좀 더 다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도만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쓰시기 시작하고 돌리기 시작하면요, 뺑뺑이 돌리시거든요. 막 여기도 돌리시기 시작하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막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셨잖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멘? 주님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기본 단계, 하나가 심화 단계가 있어요. 기본 단계는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매일매일 큐티하고 성경도 좀 읽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심화 단계가 필요해요. 심화 단계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하나님의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화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예배의 기준은 뭔지, 중보기는 어떻게 인도하는 건지 이거 하나하나 실제로 배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배우셔야 돼요. 한 5년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5년 정도 배워야지 대체적으로 좀 익혀져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되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거기다가 충분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루에 한 2-3시간, 4시간씩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하는 거.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고 세 번째가 중보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바라는 이 심화 단계. 심화 단계를 가야지 하나님의 좀 우리를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기본 단계, 매일 큐티한다.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아니에요. 큐티는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매일매일 따라가야 되죠. 근데 심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으로 힘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은혜 입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요한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보내시거나 누가복음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겼던 이야기들을 보시면 되게 성령과 영, 너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 이런 거죠. 요한복음 뭐겠어요? 맨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사역이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사역과 권세가 뒷받침되는 능력 행함의 사역이고,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능력으로 힘입 주셨고 기도 많이 하셨지만,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 이게 강조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조는 어디에 있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마태마가 누가 요한 어디겠어요? 왜 당장 친밀한 강조하는 거잖아요. 답이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붙어있고 내가 너 안에 붙어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들어주겠다. 어디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네. 강조점이 그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 관점에서. 사복음서가 왠지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랬구나. 우리가 요한복음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7가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가지만 추려가지고 그 의미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만 모든 사건들이 해석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왜 내가 죽도록 기도하는데 홍해가 맨날 가로막혀. 제1홍해, 제2홍해, 제2홍해, 또 제3홍해가 딱 있네. 아니, 기도하고 주님 찾고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란 광야 만나고 미디안 광야 만나고 시내 광야 만나고 요단 광야 만나고 광야만 펼쳐져. 광야 지났더니 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시내산 나타나기 시작하고 호렙산 나타나기 시작하고 뭔 산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갈멜산 나타나고. 왜 나는 산과 뭡니까? 홍해와 이것만 막혀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별력을, 통찰력을 가지려면 어떤 성경 봐야 돼요? 요한복음. 그렇지.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만 해석됩니다. 7가지 기적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복음이에요. 높이 떠가지고 bird's eye라고 그러죠. 이렇게 새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보는, 요한복음이 처음에 재미가 없어요. 초신자들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구하고 내가 구하고 뭘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 아무리 뭘 해도 구해도 응답은 별로 없고. 차라리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때는. 초신자 때. 요한복음은 친밀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친밀한 가운데 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가 기록된 게 어디겠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쭉 보시면 21장까지 주로 어떤 얘기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하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요한복음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입을 열어 기도하시되 내가 전부터 저희를 알았사오나 제가 저들 가운데 거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 안에 영화스러워 저들 저기 영화롭게 해주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 것처럼 저들 영화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꾸만 어쩌면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뭘 디테일하게. 이건 어디겠어요? 요한복음인 거예요. 친밀한 가운데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능력이 하면서 권세가 뒷받침 하나님 나라 사역, 권세가 뒷받침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하면서요. 권세가 뒷받침되어지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사역이죠. 이걸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 관점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를 보고자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암울한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들이 암울한 처지. 오늘날 별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별로 기도해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감사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렇게 좀 도로에 있던 이렇게 그 경찰관들이 이번에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늘었더라고 보니까 더 넓은 홀이 필요하고 형사과장, 정복과장, 과장님들도 쫙 이렇게 무궁화 3개짜리를 쫙 있고 작년 서장님도 앉아서 이렇게 있고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이들이 다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근데 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요즘 예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될 때 이게 복음인데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실망으로 이끌고 맞습니까? 구하라 뺏길 것이요 찾으라 잃어버릴 것이며 문을 두들기라 문은 더 닫힐 것이니 뭐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면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깜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학하기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바알 선지자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되찾아보자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되찾아보자고. 복음은 살아있는 건데 아멘. 오늘날이요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된다는 생각이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되게 만듭니다. 절대로 내 인생이 이대로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헨리 블랙감 목사님이 참 좋았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일 1단원에서 그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지금의 자기를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5년 뒤에 나를 변화시킬 내 모습도 기도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5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드시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혹시 세상은 안 변해도 여러분들은 변해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난 그게 헨리 블랙감 목사님 그 책을 다 공부하면서 그게 난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안 된다는 이게 막 박혀 있어요. 저는 또 그렇게 얼굴이 쓰여 있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희 뒤에 앉아있지만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항상 그러고 아이고 이게 안 되나요? 근데 기억할 것은요 5년 뒤에 변화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솔직히 물어볼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랬을까? 믿음에서 한숨에 이르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들. 근데 예수님의 삶, 사역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능력에만 사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하자는 거죠. 다시. 이래야만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게 오늘날은 새 극단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새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사역만 고집할 때가 있어요. 능력행하고 막 기적행하고 막 그냥 귀신 쫓아내고 막 애언을 말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은사 강조하는 거. 이거 강조되면 이것만 강조되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선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만 강조돼 성령께 누가복음만 강조된 거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만 강조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불법이 됩니다. 누가복음이 강조될 때는 요한복음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말세가 되면 누가복음만 강조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내한테 와서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즉 애언을 강력하게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 불법이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이에요. 악한 겁니다. 아니 좀 이상한 주님의 이름으로 애언을 말하는 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거 귀해 안 귀해요?
그 주여 주여 했다는 거 얘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귀신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친밀함이 없으면. 요한복음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어느 하나만 강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에는 뭐만 강조가 되기 쉬웠어요? 은사.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능력을 해야 된다. 이것만 자꾸 강조되고 그런 데만 자꾸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거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혹시 은사는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쫓겨나라. 바깥에 쫓겨나서 일을 가게 될 것이다.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구만. 그런 사람이 천지빽가리입니다. 정말 천지빽가리입니다. 빽가리가 뭐예요? 빽가리가? 나 그거 궁금하네. 천지? 빽가리라는 왜 빽가리야? 빽빽하더라 빽가리라고 그러는 거. 경상도는 리자가 들어가야 돼요. 대가리. 리자가 많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수구리. 수교하면 될까? 수구리.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도 안 열리고요. 분별력도 없어요. 뭐가 옳은지도 잘 몰라. 이게 많습니다. 두 번째 극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친밀함만 또 관계로 요한복음만 강조돼. 우리 주님 앞에 있어야지. 주님 얼굴만 보야지. 이렇게 주님만 찾아. 어떻게 새물교 선교가 그러고 있어요. 십자가 보면 쫓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만 구해야지. 뭐가 문제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있어. 그럼 뭡니까? 이단이에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얼굴 구하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면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만족이 있어요. 이렇게 구하고 있으면 만족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또 나가서 뭐 합니까? 능력 행해야 되고, 권세를 갖고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얼굴만 구한대. 제가 우리 어떤 전에 그분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좀 왔던 분이 한 7년 정도. 계속 교회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갔어요. 지금 한 10년 전쯤에 갔나? 한 8년 전쯤에 갔던 것 같아요. 이쪽 교회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좀 옮기면서 기도 사역하면서 같이 몇 사람에 가서 그러면서 좀 하나님 행하시면 좀 보자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음성도 안 들려주시네. 더 주님 앞에 더 얼굴만 더 구하라고 하시는가 봐. 뭐 얼굴 그만 봐야 돼. 얼굴 뚫어지게 보면 뭐가 되냐? 얼굴 뚫어지게 봐야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모세가 얼굴과 얼굴만 대면하여 쫙 있다가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40일 하고 또 40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어요. 내려가야지요. 근데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다 보면 그 자리가 좋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변화세상에 딱 가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딱 변모하시면서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 누가 섰습니까? 엘리야가 서고 모세가 선 거야. 그 자리가 좋을까 나쁠까? 너무 좋아가지고 토막 찍겠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싹 지우시더니 가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중요합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막 좀 해야 돼요. 능력 보달라고 그러고. 알겠죠? 우리가 이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필드가 필요한 거예요. 얼굴만 구하는 이론가들 되면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요한복음만 있어서는 안 돼.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극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제의 일과 사회적 열매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마태복음이 강조되는 겁니다. 천국복음이라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되냐면 뭐 한다? 제가 가르친 애들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요. 이게 사회적 복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가서 필요하면 시위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뭐 또 다 해야 돼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마태복음만 강조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통치 가운데 있는다든가 그다음에 권세가 뒷받침되는 말씀 사역과 권세가 능력이 하면 사역은 없는 거예요. 늘 시위만 하고 있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뭐 주먹 막 들고 있고 막 깃발만 들고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맞죠? 구제도 해야 되죠. 근데 구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되나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의 음성도 듣고 주의 영광도 봐야 되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 고집되어서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맞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복음의 사회화가 좀 사실 등한시대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 개인만 잘 믿으면 돼. 개인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돼. 이것도 잘못인 거죠. 이 사회가 같이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복음화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이 골고루 좀 이렇게 잘 좀 조화를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자, 문제는 이제 이 얘기를 좀 제가 또 하고 싶었는데 육신을 의지함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배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벌이 성경을 이제 보죠. 성경 우리 안 봤죠? 자, 빌립보서 3장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울이 그대로 재현해 나갈 때 그가 가장 뭐라 그럴까 조심 우리에게 시켰던 부분이 뭔가 하면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마태 사역, 마가 사역, 누가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요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구현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바울 같은 경우는 늘 같은 말을 설교했어요. 늘 같은 설교했어요. 네, 그래야지 수고할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운 설교를 뭐 준비하기 위해서 막 그쵸? 바울은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너에게 같은 말을 설교하는 것이 내게는 별로 수고할 것이 없도다. 이거 좀 목회자가 쓰기가 좀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 있어서 나 같으면 안 쓸 것 같은데 바울은 확실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썼어요. 너에게는 뭐하다? 너희는 같은 설교를 듣는 게 안전합니다.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매주 새로워지면요 그거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거. 2절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래서 여기 길거리 걸어다니는 들개들 조심하라 그 말이 아니죠. 예. 그 개 같은 사람들을 삼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이 뭐냐? 손 할례당인 거죠. 손 할례당이 뭐죠? 저를 보시죠. 손 할례당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손 할례당.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할례를 행하라.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죠. 포경수술.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여호와도 인정하였고 네 자손들 모두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라. 그러면 아브라함 너에게 세운 이 약속들을 네 자식들에게 다 주겠다. 성령의 약속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할례라고 불러요. 이거 알겠죠? 유태인들은 자식들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할례를 가르칩니다. 태어나자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다 행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왜 그렇죠? 이 할례는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육신에다가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에다가 행하는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한 너희들아. 목과 마음에다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면서 뭘 거기에 담아야 되는가 하면 할례라는 의식은 그냥 단순히 찢는 데 있는 거야. 할례, 찢을 할자잖아요. 찢는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그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자르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침마다 이제 모욕을 하거나 이제 볼일을 보거나 이제 화장실에 가면 늘 자기의 몸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봐요.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찢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갖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도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할례당이거든요. 이게 진짜 할례당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뭐 한 겁니까? 손으로 그냥 그 성기의 끝을 자른 거. 그거 보면서 나는 뭡니까? 자기 마음을 자르거나 자기를 찢거나 이러려는 하지는 않고 뭐 하는 거죠? 나는 의식을 내가 8살 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이 준 복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이걸 육신을 신뢰하는 거라 불러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경이 명령했던 것을 내가 종교적 의식을 행했던 걸 자랑하는 것, 그걸로 자부심을 갖는 걸 육신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할례당을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의식들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불른 거죠? 개들이라 불렀어요. 내가 성경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게요 참 어려운 게, 우리가 기도한 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데 기도한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뭘 신뢰하기 쉬워요? 기도를 행했다는 그 자체를 신뢰하기 쉬워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죠. 내가 금식도 자주 하고 성경도 자주 읽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저분만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경고책도 많이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이걸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지. 이걸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육신을 신뢰한다는 거죠. 육신을 신뢰한다는 말은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는다 그 말이거든요. 육신이라는 말이 종교적인 자부심이니까.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래, 이거 봉사하며 나왔지만 사실 예배하며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우리가 진짜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4절.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육체가 많아서 적었어요. 많은데 그가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진짜 일꾼 되려고 할 때 내가 버렸던 게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버려지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래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고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야말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육체 신뢰하는 건 철저하게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육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생각했던 그에게 육체는 이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근데 은근히 이게 내게 자부심이 되어서 이걸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든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이때 이건 육체가 됩니다. 베냐민의 지파요. 왕의 지파였죠. 다시 말해서 우리 집안은 참 귀한 집안이에요. 다 신앙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집안이라는 거죠. 우리 집안이. 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근데 귀한데 이것이 나에게 자부심이 되는가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예수보다 더 큰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내게 믿는 구석이 되게, 육체라는 말은 다른 믿는 구석이란 말이거든. 종교적인 자부심한 뜻도 되지만 믿는 구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면 그게 약간 믿는 구석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도 믿지만 또 뭐도 생겨요? 그래도 내가 40일 금식, 이거 믿는, 이걸 육체라고 불러요. 베냐민의 지파로 태어나면 대단하죠,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소수 희귀 집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희귀 집단이 됐죠, 이 사람들이? 사사기 때 맨 마지막에 그 레위인 하나가 베냐민 첩 데리고 베냐민 지파 지나가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유태인들이 베냐민 남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희귀하다 보니까 종족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가 베냐민,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집안은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라는 거죠. 이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다. 이게요, 좋은 건데, 분명히 좋은 건데, 이게 뭐가 되기 쉽다? 육체가 되기 싫어요.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사를 엄청 부으셨어요. 은사를 엄청 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생기기 쉬워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셨나 보다. 요게 육체가 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해집니다. 또 하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히브리인하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주셨다고 그래. 그럼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야 이것들. 여호와라는 신이 이 땅 주셨대 하면서 이것들이 그 히브리 그 굴러먹던 뼈다 히브리한 거 해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굴러먹던 뼈다귀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분 나빠서 했던 말들이고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한 것들.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 죽을까봐 어떡합니까? 뭐 썩은 곰팡이 핀 뭐 이런 그 떡 갖고 와가지고 히브리인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뭡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아닌 거죠. 근데 자기는 뭐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대대로 예수 믿었다는 거죠. 조상대대로 하나님 족속이 있고 조상대로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는. 이 귀하죠. 귀하지만 은근히 믿는 구속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진짜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성경 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목숨 거는 것,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근데 그거 은근히 믿는 구속되면 육체가 됩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유익해야 아니에요 다 이것들?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해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 해로 여깁니다. 이거 막 전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거, 특심 있는 거 전부 다 뭘로 여깁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해가 많을까 적을까? 해가 많은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역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누가 보면 기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지.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사역을 하려면 기도 많이 한 걸 잊어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게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 이래가지고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필요한데 반드시 또 뭘 해야 됩니까? 육체를 버리기 시작해요. 다 해로 여기기 시작해야 돼요.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 내가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수를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마태복음의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함께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육체를 신뢰함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육체를 신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1년에 성경 20번밖에 못 읽어요. 그거 지금 자랑이니까 지금 후회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우리 은근히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1년에 전도 많이 못하고 한 200명 전도해요. 지금 전도를 못해서 이 사람이 지금 뜨겁게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뜨겁게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많습니다. 우리 은근히 많습니다. 주를 사는 때. 우리요, 내가 십자가 법 이론 다 한다는 거 육체입니다. 안 그래요? 나는 그래도 그거 아는데. 그거 육체지요, 당연히. 우리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처럼 서야 돼요. 주님, 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부터 중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신뢰한 거 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걸 뭘로 여긴 거죠?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똥.
목사님 저는요 그냥 1년에 성경 20분밖에 못 읽어요. 똥바가지 그냥 붓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김두한 전 의원이 김두한 뭐 유명하잖아요 주목. 김두한 전 의원이 하도 나라가 그냥 어지러워지니까 자기 국회의원이었을 때 뭐 한 겁니까? 똥 이렇게 퍼가지고 가가지고 다 뿌린 거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지금 진짜 나라를 위한 거냐고. 다들 나라를 위한 거 같지만 사실 다 자기? 요즘 정치인들 믿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도 안 믿는 거. 우리가 다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뭐 믿을 만한 존재냐? 절대로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요 다 지금 정말 하나님 외의 것들에 눈이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배설물 여겨야 돼요. 1년에 막 200명 전도한 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서울에 가면 오리온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인데 아십니까? 그 전도왕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전도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런 설교했어요. 전도 많이 한 게 다 똥으로 여기고 막 그 자랑하면 안 된다 했더니 전도하러 간증도 다녔거든요. 귀해요. 안 떠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전도위원회 요즘은 이제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달라. 딱 하나 붙잡잖아요. 그러면 끝까지는 물건 들어줘. 하긴 전도하는 사람 달라요. 나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찾아가. 끝까지 매일 전화하고.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결국. 할렐루야.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안 나왔어요. 몇 달 동안 안 나왔어. 나도 좀 지쳐 가는데 토요일에 또 간 거야. 그 먼 데를. 버스를 몇 번 타고 3시간인가 4시간 걸려서 가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자랑을 하지 말고 그렇게 데려오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 앞에 데려오는 거죠.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열심히 주를 살되 자랑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육체입니다. 이거 내려져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오늘 저는 4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바라요. 그분의 삶과 사역이 정말 재현되길 바라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서 몸살났어요. 지금 현재 몸살났거든요. 몸살났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 신뢰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님 못 구하고 있고 그 권세 앞에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 않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언제 한번 다 전도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전도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 실제로 알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런 예수의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요즘은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초창기 때 선교에 와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200 클럽에 제가 가입하려고 했어요. 200 클럽, 200 클럽이거든요. 뭐든지 할 때 200번 해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애원 이런 것보다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치유의 능력의 은사를 내가 더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200번 200 클럽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200명 병자에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200명 병자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게 뭡니까? 지식의 맛있는 은사, 지혜의 맛있는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200명에게 기도 사역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200 클럽이에요. 아멘? 이게 요한에슬레부터 은근히 나왔습니다. 요한에슬레부터. 능력 경험하고 싶으냐? 예수의 사역을 경험하고 싶으면 200명에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좀 한번 그렇게 우리 모두 200 클럽에 다 우리 한번 가입해 봅시다. 아멘? 오늘부터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막 기도해요. 200명한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알래요? 찬양하고.